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추우시죠? 저는 추워갖고 지금 덜덜덜 떨립니다. 핫팩을 하나 갖고 와라고 했는데 부족하네요.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의 투옥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갈 이유에 붙들렸던 사람, 살아갈 이유에 붙들렸던 사람, 분명했던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열광적인 군중과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 그렇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언짢은 체포로 맞춰집니다. 시대의 불의에 맞서다가 이렇게 체포가 된 것이죠. 당시 그 유대 땅, 갈릴리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 대헤롯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헤롯의 아들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류나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으로선 저지르지 말아야 될 행태들을 많이 저질렀고, 곁에서 선지자로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 헤롯 안티바의 행실, 그리고 그것과 맞장구 쳤던 헤로디아, 그의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책망을 했죠. 노여웠던 헤로디아는 남편을 충당질 쳐서 이제 체포하게 했고, 그런데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중에 본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고관대작들 앞에서 아빠의 면을 딱 세워주니까 내가 너에게 나라의 반쪽도 떼어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소임을 다하고 참수용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신자의 길에, 제자의 길에 꽃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가시밭길을 꽃길로 여기며 즐거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까치발을 들고 꽃길만을 찾아서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눈 감은 채 귀를 닫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와 저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왜 저는 저렇게 꽃길을 살고 나는 이렇게 가시밭길만 점철된 인생을 사나 하는데, 사실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원망과 분탕질에 저도 오랜 세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살고 있고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왜 저는 저렇게 살고 왜 저는 요렇게 요 모양 요 꼴로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서로의 인생을 꽃길로 채점하고 내 인생은 가시밭길로 하고 있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드론을 띄워놓고 보듯이 아마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 시각에 대한 부인이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쟤를 저기다 둔 이유는 다 이렇고 저렇고 너 거기 있는 건 다 이렇고 저렇고를 하나님이 냉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계속해서 내 편협한 이기적인 그 독선적인 시각을 감고 새로운 눈을 뜨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해요. 갈릴리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진 군상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참혹한 땅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자 약속했던 땅도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갈릴리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해요. 이것도 좀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당시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더 먼저 사용을 했고요. 모든 영역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들 말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었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게 유안겔리온이었습니다. 내 나라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릴 왕의 후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난 게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 복음은 또 어떤 것이 복음이었냐면 로마의 공병대가 길을 틉니다. 그리고 길을 쫙 트고 나서 로마의 군사가 그 길을 따라가서 딱 거기에 깃발을 꽂으면 거기에 어떤 나라가 생기나요? 로마가 생깁니다. 이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뭘 뜯어낼까요? 세금을 뜯어내서 그 세금은 여기서 쓰여집니다. 식민지는 뼈를 때리는 아픔이고 뼈를 쑤시는 아픔이겠지만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식민지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간 그 길을, 예수의 영을 입은 제자들이 그 길을 닦고 갈고 가서 거기서 깃발을 꽂으면 어느 나라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얘기할 수 없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마가는 도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의 때가,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카이로스. 어떤 의도되고 계획되어져서 그것을 이룰 만한 의도가 가득히 담긴 그 시간을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혹독한 압제가 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온 세상은 고통과 절망 속에 뒤덮였습니다. 이때 민초들은 오로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의 도래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찼고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해요. 이중적인 묘사죠. 과거 완료, 언젠가 보내서 여기 도착했다는 말이고 아직 도착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을 담은 표현이죠. 저희 처갓집 부산을 가려고 할 때
저의 둘째 딸이 1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1시간 15분쯤 되면은 15분 남은 거리.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아빠, 할머니네 다 왔어요? 그러면 다 왔어. 진짜로 다 왔나요? 네, 바로 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부흥회 마치고 어디쯤 오셨대요? 다 오셨대. 어디요? 여기 대구 들어오셨대. 대구 어디요? 다 오셨다니까. 에요. 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는 여기 왔다가도 저기 갔다가도 거기도 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림과 통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진 채 어긋난 자기 사랑으로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 나의 나라를 살고 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왔다니까요. 근데 오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마라나 타. 마라나 타 붙이면 안 되고 마라나 타 이렇게 하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네요.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이고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거짓말하고 간음 저지르고 폭력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눈물 콧물 뿌리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 되돌림. 네, 되돌림. 좀 미안합니다. 천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남편이 어딜 갔는데 그 다른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 온대. 회개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 남편에게서, 이 남자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것,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 내 생존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붙들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어라라는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남편 아닌 딴 남자를 품고 있다가 남편이 온다라고 하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말은 네 남편을 향하여 돌아서는 말이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게 네 남편인 줄 알고 돌아섰다면 그 남편을 향하여서 참된 아내로 살아란 말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널 통치할 자로 알아서 이게 내가 의지했던 이것이 날 통치하고 날 흔들 존재가 아니야. 나의 진정한 주인은 이분이셔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이 돼도 제대로 된 백성이 되고, 그의 신하가 돼도 제대로 된 신하가 되고, 그의 제자가 돼도 제대로 된 제자가 되라는 말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보니까 당신이 오신 이유를 얘기했어요. 나의 나라를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너는 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네가 남편 삼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네가 의지 삼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나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그 명령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려고 나왔어. 나와 함께 나를 주인 삼고 내 백성과 내 영토가 되어서 나와 함께 다시 새 에덴을 이루자
할 수 있겠니? 돌아섰네. 그럼 우리 열렬히 사랑하면서 한평생 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지난 수요일 이은숙 사모님의 간증 속에 한 표현이 저는 참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수를 놓으면 거기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저리저리 수를 놓으면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보았던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의 한 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이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루자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한 수 두신 그 신의 한 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추전도사님이시고 유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시에는 제자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수려하게 설교를 잘하는 랍비, 인물이 좋은 랍비, 멋진 옷을 입고 영업해 보이는 랍비, 나는 저기의 문화에 들어가서 내가 저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서 당신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부르심이 회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동교를 부르기 위해서 동교 피아노 학원에 갔을 수도 있고, 네, 나영이를 부르기 위해서 나영이 학교에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교가 공부하는 그 수학 시간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명은 그냥 그를 사용해 먹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그에게 닿아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품으로 왔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기 이전에 그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규가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직면하고 자기의 유한함을 직면하고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저 똑똑한 선생님, 과외 선생님 뭔가를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를 찾게 되면 그것을 주실 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소명을 그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부르짖을 때, 여기서 찬양할 때 구원하실 수 있고 그에게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기 딱 좋은 곳에 가셔서 어부로 살고 있는 애들에게 어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에게 다른 것을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언어가 안 되는 그에게 다른 것을 말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한 너의 영혼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이 먼저 선행됩니다. 그 선행된 구원에 따라서 자기의 무능을 그에게 의존시키고 그 의존된 유무상통과 연합을 통해서 이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목숨을 드릴 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은 목숨을 달라는 문제입니다. 직업이 바뀌지 않은 채 내용만 바뀌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일상과 일터가 구원과 소명의 현장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가온아 이제 내 밑에 와서 배워. 내가 너를 줄리어드 수석을 만들어 줄게. 요것과 1번
하나님이 저를 이주환 너 나한테로 와. 내가 너 좋은 목사 되게 해줄게. 1번이 어려울까요? 2번이 어려울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갑니다. 1번은 제가 무능해서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무능해서 어려운 문제고요. 2번은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가오나하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함량, 지혜 부족함, 모자람, 못남 이걸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좋은 목사를 되게 하시겠대요. 교육전도사 때 30대 후반에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고등부. 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송수원 집사님. 30대 후반이었어요. 저 28이었을 거예요, 아마. 야, 나도 한 39, 40대면은 저 밑에 10년 차이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39살 됐을 때 이미 결혼하고 4년이 지난 순간에도 제 안에는 아주 천박함이 있었고 조급함이 있었고 치열함 못 버리더라고요. 8살 때 갖고 있었던 거 39살 되면 좀 고급져질 줄 알았는데 그걸 지금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29대 직감했던 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나갔던 그 전혀 신자라고 볼 수 없었던 모습이 39대면 있을까 싶었는데 여전하고 지금 저 50인데 여전하고 제가 아는 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좋은 목사가 되리라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백발백중 실패할 일인 것이죠. 이 약속, 이 일방적인 약속은 백발백중 실패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후회와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저분은 어려우실 것 없고 죽을 맛은 나만 나는 거죠. 시간 단축해서 빨리 정신 차리면 빨리 되는 건데 정신 못 차리면 시간 오래 끌고 누구만 고생해요? 근데 내가 고생해서 거길 가요, 안 가요? 가요. 성도의 한 번의 인생 속에서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 인생의 밑바닥, 여러분 제 인생 밑바닥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이 이 바닥에 탁 끌리면 제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질질 끌려가면서 만신창이가 되겠죠. 근데 저를 만신창이 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 몸이 뜰 수 있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요. 그 모양 곡골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기까지 널 끌고 갈 건데 만신창이 되지 않게 네 이 꼴 저 꼴을 세상에 만천하 알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너의 찌질함을 그냥 내가 붙들고 가 하면서 성도의 삶에는 그 맨 밑바닥에 뭐가 흐르냐면 사랑이 흘러요. 그 사랑은 아들 걸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오래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인생 만들어 가시는 실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사랑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8절 또 하나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또 하나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부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버림이 있다. 부름에는 버림이 있다. 그것도 즉각적인 버림이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버림. 가슴에 천둥치든 그건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먹은 순간 해야지 요 천둥쳤던 것이 여기 올라갔다 오면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속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은숙 사모님의 또 하나의 증언 그 뭐였냐면 집으로 들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은 최소한 필요한 10개가 없더라고 하는데 속으로 눈물이 퍽 떨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화면을 안 본 채 그 얘기를 했다면 좀 덜 떨렸을 것 같은데요. 진짜 없는 걸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요일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옷을 벗고 이제 옷장 안에 넣으려고 딱 열었더니 저 양복이 10벌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반성이 됐어요. 왜 저 아프리카 가시는 길에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돈 한 푼 헌금을 하지 못했나.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즉각적인 버림이요. 머리로 올라가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속고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전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생존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비상구가 없어야 한다. 동기 목사 사모님이 약사셨습니다. 목사가 친구가 또 자기가 변덕스럽게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아내가 약국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우리는 비상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배수진으로 몰아세우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서 나만 보고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그물을 버려뒀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지만 수시로 흔들려서 가서 만지작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그들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제자도의 핵심은 포기입니다. 포기. 본헤퍼는 그걸 복종과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복종하고 살기 위해서 신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향하여 저항하고 살았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평생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 것이죠. 복종과 저항, 집중과 선택, 그리고 포기.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더한 이익 때문에 덜한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살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저 결혼식 때 축도하셨던 목사님께서 34살 때 그러셨습니다. 이 전도사, 어떤 사람이 옥수수밭을 지나가고 있어. 옥수수밭이 꽤 길다? 근데 딱 하나를 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걸어가 보면 더 맛있는 게 있겠지. 그래서 요거 안 따고 저거 갔더니 또 아니네, 또 아니네, 또 아니네. 그러다가 옥수수밭 끝난다? 이해하셨죠? 목사님, 저 32살에 선봤잖아요. 그날 퇴짜 맞았잖아요. 33살 때 선봤잖아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어요. 만나고 올라가고 있는데 소개시켜줬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인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 너무 이렇게 노티난데. 그래갖고 32, 33, 34, 34살 때 3번 선을 봤는데 똑같은 이유로 저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34살 8월에 저 여정하고 또 선을 봤죠. 4번째. 그래갖고 제가 처음 나가갖고 질문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난 나이 들어 보여요? 목사님 이랬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조기원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여정은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더 이익인 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쳐갈 수 있는 그 포기, 계속되는 포기가 결국 신앙의 쟁점 아니겠냐.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포기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포기하고 가자, 저것도 포기하고 가자. 그런데 아직 있는 게 있는 거죠. 요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싸움을 잘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포기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있으라고 한 거야를 알게 된대요. 잘 포기하다 보면 아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것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대요.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이건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지켜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힘듭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일컫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그래서 진짜 불행한 것은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개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는 말이 눈물겹게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정일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추천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나를 연결케 하고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성장케 하고 하는 그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할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존재적 깨달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한 나. 이 균형 속에서 여러분이 녹슬어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탈아 없어질지언정 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치는 기도는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시간에 집중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일상과 일터가 구원과 소명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아들을 건 하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해 우리도 사랑의 따름으로 대답하며 살겠습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버림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쫓아가노라의 고백으로 매 순간 위로부터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포기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그 약속의 부르심과 삶의 이유를 매일매일 더욱 선명히 듣고 따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